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울도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의 전 생일을 쏟았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분위기가 꽤 무겁습니다. 그가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띠는 허리에 여러 번 둘러감는 천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메시지를 이러한 행위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아가보의 예언이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을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아가보가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을 때 실제로 AD 46년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 그것을 믿고 바울을 강하게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을 거라고, 결박당할 거라고 울면서 가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당할 일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들었지만 바울은요 어땠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각 성에서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듣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세상 사는데 별 어려움을 못 느끼거든요. 오히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전에도 듣지 않고 거절만 당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는 것 아닐까요? 정직하게 말했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왕따 당하진 않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111 기도운동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어떤 기도 제목이 핸드폰에 알람에 울렸냐면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 교육열 속에 있는 부모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녀를 위임받은 천직이로서 바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탄식해야 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녀들을 그 예배 시간에 학원에 보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순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성도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예상될지라도, 물질의 손해와 관계 어려움,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해야 돼요. 저는요,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이런 분을 보았어요.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이신데, 그는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의 최고 위치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한국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결혼하여 3명의 딸도 두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내년에 인도로 돌아가 힌두교 선교사인 아버지와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힌두교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순교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로 돌아갈 것을 이 판카즈 목사님은 결심했어요. 이 시간 6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고백을 잠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이제 인도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졸업하기 전에 많은 교수님들 저를 찾아봤습니다. 아마도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들 물어보는 것은, 빵까지 너는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가? 제가 교수님이 당연히 저는 인도로 가야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빵까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너가 인도 가는 거 좋은데, 물론 다른 선교사님의 가는 거 비해서 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는 너의 생각만 하지 말고 너의 가족도 한 번만 생각해보라. 여러분, 제 온 가족, 인도에 있는 가족 거의 150, 60명 정도 됩니다. 다 한 동네에서 살고 계십니다. 교수님들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 다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가족 안에서 믿는 너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한 번만 생각해보라. 괜히 잘못하다가 혹시나 너의 아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너는 그때부터 선교 못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 차라리 한국에 남아있어서 목회하라. 여기서 얼마든지 인도인 사역 가능하니까 한국에서 인도인 사역 가라. 또 어떤 교수님이 너를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미국에도 인도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다 연결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너의 목표는 인도 선교보다 인도인 선교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또 어떤 분은 영국, 어떤 분은 캐나다, 어떤 분은 호주. 혼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들 하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호주로 가면 어떨까?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호주에 가면 아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해 보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면 그럼 어디로 갈까 다시 생각하고,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럼
호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신기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웃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빵까지 내가 너를 아직까지 인도를 위해서 준비시켰는데 너는 왜 자꾸 호주 하려고 하니? 빵까지 나는 인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인도에 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인도에 올 수 없겠니? 내가 얼마든지 인도 혼자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빵까지 내가 이번에 꼭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게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은 이분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우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기도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 인도로 갑니다. 내년에 인도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해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인도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로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지칠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인도라는 나라 생각날 때 아니면 방긋 목사 생각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판카스 목사님은 인도에 가면 가족들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에 가는 것을 결심했고 내년에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인도에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고난이 예상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 예상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일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결박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결박되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네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네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비록 고난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악한 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걸음을 할 때 그 걸음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묵묵히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